적인 삶의 능력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가 금방 또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강단 이 스토리 이제 조만간에 녹색 보라색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연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절기 맞춰가지고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추수감사주일과 또 당회 성탄절, 또 송구영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지금부터 이제 올 한 해를 좀 잘 돌아보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의미 있고 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특별히 이제 매번 추수감사주일 전주는 제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흘러가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이제 한 주간을 좀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낼까. 다들 생각하기에 추수감사주일은요 원래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 물론요 우리 교회가 저기 이제 시골에 있거나 그 읍단이나 리단위에 거기 속해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한 해 동안 소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교회 앞마당에다가 소출한 것을 이제 쌓아놔요. 쌓는 것을 보면서 또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와 또 어떤 햇빛을 주셔야 할 때만이 또 곡식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피부로 와닿는 거죠. 도시에서 살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 하면은 비가 오든 안 오든 햇빛이 뭐 쬐든 안 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월급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를 벗어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의미 자체가 이제 퇴색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 자체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그냥 한 해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하고 내년을 좀 준비하는 그 중요한 그 목적을 갖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매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해야 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떠십니까? 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요소를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하심이 이해되지 못해서 원망과 이 불평의 요소로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가? 저 우리 심령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성 가운데서의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루하루의 시간이요. 오전에도 좀 비슷한 얘기했지만은 그 온 우주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그냥 점 하나 찍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의 개념이 우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요. 그냥 종이에다가 점 하나 찍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영원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그 목사님 보면은 참 인생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들이 있구나. 예?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도 있고 그냥 삶의 여정이 그냥 평탄하게 주어진 길 가운데서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비교적 수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또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들 보면 정말 복받았구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쉽고 편안한 삶과 또 어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도 역시 동일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이 세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순간도 있고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좀 풀고 해결하고자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의 삶이 감사가 넘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뭐 내가 누리는 것들이 옆 사람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특별할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또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잃어버리면서 살진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99가지를 주셔도 한 가지 아직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에 생각이 매몰되어서 감사의 제목들과 조건들이 잃어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주신 것들도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해 보이잖아요.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여정 가운데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좀 마음속에 좀 있어져야 됩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10월 제가 2023년도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20주년 되는데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20년의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또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보면서 목회 여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 적절한 때에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일꾼들 보내주시고 또 맡겨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사명들 허락해 주셔서 또 때에 맞게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또 지금 이 시간도 때로는 마음이 좀 조급한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때문에 또 갈등하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갈등할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 공동체로서 불러신 것 자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들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나가기보다는 이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그 감사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과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허락하신 그 감사의 제목들 때문에 또 다른 모든 것들도 이기고 나아가는 거죠.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이 동네에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 온 우주의 그 질서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 보면은 그분의 계획하심과 아주 세밀하심과 치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주왕복선 보이저호가 지금 떠나서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몇 년 만에? 47년 만에. 47년 만에 태양계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 수명이 닿은 데까지 계속 가겠죠. 태양계를 벗어나고 가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그 광활한 그 우주가 얼마만큼 더 펼쳐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광활한 우주를 우주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창조주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모든 질서가 논리 정연하게 움직여지고 세상의 구조 자체, 이 모든 것들, 자연 환경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계획하심과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만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연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의 원인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계속해서 넘치고 넘치면 주신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은 몰라요. 왜? 더 가진 것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가진 것에 대해서 비교의식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풍성함임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거죠.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서 우린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잠자고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라도 그거래요.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제일 첫 번째 하고 일어나거든요. 그 좀 오래됐어요.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루를 좀 시작하고 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후회와 아쉬움과 이 결핍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요. 사람의 욕심이 계속해서 생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사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자체를 더 깊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뒤에 계속해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무대,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무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찾고자 하고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규정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틀과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세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질서체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생각하고 그 안에 합당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들 흘려보내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요,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다 보면 또 기억이 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을 텐데 한 10가지만 적어보세요. 10가지만. 그냥 감사하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려도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다 보면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도 생기고 또 내 심령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주변에서도 보면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삶의 모습 자체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 이 인생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의 근간은 감사입니다. 주일 예배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감사이고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거죠. 다들 우리 인생 언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언제 기쁘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유한한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하늘의 태양이 낮이든 밤이든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근본적인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아버지 주시는 것들을 감사로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 또 내 인생 가운데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부분이 있으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제목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들이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성경은요, 기본적인 관점과 중심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하십니까? 근데 고민하셔야 돼요. 내 감사 제목 뭐지? 막 고민하셔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 그냥 교회 다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 생명 허락하시는 거. 사람의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함을, 우리 연약하잖아요. 마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잖아요.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약 먹어서 다 고칠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은요, 더 악화되지 않게 또 통증을 다스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니까 감사라는 단어도 생각하고요. 인생도 돌아봐요. 세상 어디서 감사를 이야기해요? 예? 어디서? 삶을 어떻게 돌아봐요? 믿음 생활한다는 건 축복이고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은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감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감사로서 이겨나가는 거.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써 또 나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회함에 있어서의 나도 참 저 모습은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목회함에 있어서 선배 목사님들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분께 집중하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설교할 때도 졸고 앉아있는 분이 이렇게 왜 저렇게 졸고 있을까? 이것보다는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그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을 향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민하는 그 부분은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좀 누가 보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딱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좀 감사로서 채워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마지막 순간에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정말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미지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어쨌든 감사로서 받은 은혜 기억하고 좀 화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번 한 주간은 좀 감사의 그 긍정 에너지로 다른 것들을 덮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요, 주변에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 저 사람은 여러 가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두 가지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부 다 가졌는데 애가 오토바이 타. 그럼 어떻게 되죠? 오토바이 타는 게 다 나쁜 건 아닌데 식구들로 하여금 좀 근심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타면은 인생이 좀 이렇게 평범하진 않잖아요.
뭔가 이제 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분출하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들이 이제 좀 달리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어쨌든 주변을 향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누리는데 영혼은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잘 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삶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행복한 것 자체가, 사람이 수명이 닿으면 물론 주님 없이도 인생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개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가고 수명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감사의 제목은요, 우리 영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우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죽음 위의 순간까지라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또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거. 이 전도는요, 교회 성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으로서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있고 또 아무런 인생에 행복함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사는데 주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고 행복해. 주변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거든요.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도 현실의 문제 가운데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 안에 감사의 조건과 또 은혜와 풍성함이 있고, 전도 다 잘하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으로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인상 쓰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풍성함이 있고 또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손해보는 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가 아닌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심의 넉넉함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감사의 제목 가지고 감사하다. 내 인생 행복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명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허무하게 끝나지 않냐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광활한 세상 자체가 이게 한순간에 우연적으로 생겼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이게 훨씬 더 힘든 일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지치게 해 주시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여줘도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속에서 이제 영적으로 또 근심 걱정에서 심령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점점 더 이 세대는요, 다른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기.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비극은요, 점점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둘러서 먹고 마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자체가 부족하고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랑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야, 저분 참 독특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전혀 독특한 사람이 아니야.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관계하면서 야, 저 사람 뭔가 좀 독특한데? 좀 뭔가 이상한데? 그 사람이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씩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좀 이상해가는 이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이해할까? 내가 그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점점 더 나눠지는 거. 전에는 세대 차이 하면은 10년 이상 나야지만 세대 차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20대 초반, 중반, 후반. 조금 있으면 연단위. 좀 더 지나면, 야, 너 며칠 내 태어났어. 이제. 이해가 안 돼. 태어난 날짜 조사해야 돼, 이제. 이게 진짜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시대별류의 어떤 특별히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런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생각들이 막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이 사라지고 믿음.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 아니면 공감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요. 신앙 아니면 맨날 싸우기 바쁘다니까요. 공통점이 없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도 나이 차이가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이 나잖아요. 이전에 부모 세대는 그냥 20대 전으로서 이제 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났다면은 이제는 또 훨씬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대화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공통점이 가정 가운데 이게 공유가 되면 그 안에서의 대화하고 나아가는 부분들 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그 역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좋아했던 시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진심이 있잖아요. 교회 사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이 공감대 형성함 없이 교회 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교회의 발길을 딛고 또 교회에 속하는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 그것을 감수하면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그게 처음에 가능합니까? 간접 경험은 주변에는 나를 통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 아니면 주변에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 아니어도 그냥 누군가가 때 되면은 그냥 죽기 전에 구원받겠지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는요. 그 확률 자체가 점점 더 낮아져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많은 부분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이전 세대의 역할을 그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지만이 그 믿음의 유산들이 점점 더 흘러져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것들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물로 헌신함은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가능하면 1년 동안 좀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좀 쉽지는 않은데 한 해 한 해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 추수감사주일은요. 이슬람민족들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돈이 주인인가 하나님 주인인가 이것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심사가 어디 나옵니까? 유튜브 검색창 보면은, 유튜브 다 열어서 보면은 그것을 보면 내 인생의 관심사가 거기에 다 나와요. 내가 요즘에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지 다 거기 나옵니다. 아주 친절하게 분석해서 거기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뭔가,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되시고 주님 되시는가. 그래서 예물 헌신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것 주셔서 내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그냥 소유가 내 것에서 주의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린 예물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께 헌신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이들은요, 하나님 향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많이 드리고자 싶고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고, 그 신앙 고백이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열정과 소망함, 그 주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내 인생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고 그 내 인생의 기쁨과 소망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주께 헌신할 수가 없어요. 주신 것 가지고 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드리는 예물은요, 우리 자신의 주님을 향한 감사이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심을 두는 것,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또 나누고 또 그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지난주간에 이제 그 선교사님 만나서 성경금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교회가 그 선교비를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을 때에 또 우리가 선교비를 또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의 분량이 선교 분량에서 쓰여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선교의 의미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재정이 사용되는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와 가치를 두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향해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주님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헌신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머뭇거림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으면 그 신앙의 온전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주님 향해서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했을 때 머뭇거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보다는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 한 해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아버지께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성은 만물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내가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고백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해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재정적인 헌신에 대해서 인색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셨을 때에 그것이 정말 주님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데 그 돈이 더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돈이 주는 거, 성경은 만본신이라고 하죠. 만본신. 돈의 신이 성경에서 만본이야. 돈 있으면 다 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중심이 돼서 더 많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없으면 마음의 결핍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분의 1이 돈과 연결돼요. 재물과 재정과 연결이 돼요. 그만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상숭배도 돈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또 믿음 버리는 것도 돈 때문에 믿음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돈의 위치였음을 또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써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지 않다라니까요. 대부분이 내 인생의 기쁨과 목적을 위해서 행하지 주님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없는 것 중에서 주님께 나올 때에 귀한 예물로서 주신 것에 근거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도 흠 있는 거, 저는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의미성은 무엇입니까? 새 돈 찾아가지고 다려야 됩니까? 물론 마음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함으로써 또 영광 돌려야 되고요. 감사를 원하시는 주님. 잘 안 보이네요.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고 나서 주말 돼서 추수감사 주일이네? 이게 아니라 좀 나 자신의 자아를 좀 내려놓고 그동안 2번 참았던 거 한 번만 더 좀 참아보고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은혜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좀 참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공부를 못해도 좀 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온전하게 또 2발 가지고 걸어다니고 집에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넉넉한 한 주간 감사하면서 또 지내고요. 또 복음 전파의 사명. 계속 우리가 절기 때마다 좀 복음 전파하는 데 중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평안하고가 아니라 맡은 바 사명의 귀를 닫으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께 헌신하는 또 이 3가지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잘 준비하고 추수감사주일이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함께함이 있고 기쁨이 소망이 넘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저는 주님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내년 한 해를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의 삶, 매년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공급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주신 감사와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또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속한 이들 축복합니다. 기쁨과 소망함으로 체험받고 넉넉함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370장